행복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깨달음을 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된 삶의 뿌리요 축복의 원리인 산상수훈의 팔복 중 하나의 내용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말씀을 현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구절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마치 가난은 기독교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결국 가난하기 때문에 복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혹은 돈이 많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특별히 여러분 가난함으로 남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이 어떤 물리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그 말씀은 심령의 문제입니다. 즉 마음이 가난함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오늘 이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행복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께 믿고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깨닫고 이러한 마음을 비우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많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가난을 우리가 외적 가난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가난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외적 가난이 아니고 내적 가난, 심령적 가난을 경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삶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 의학계 보고에 의하면 미국 인구의 70% 이상이 정신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천만 명 이상이 정신적인 어떤 병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고 80만 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정신질환은 현대 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안 심리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그대로 우리가 둬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청년이 적개심이 많아서 언제나 불안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한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의과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수술을 배워서 질병을 고치는 유명한 그런 외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한 가지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오히려 보람있고 선한 일을 이룩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벨을 아십니다. 노벨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이너마이트. 그렇죠?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하였어요. 이 다이너마이트는 굉장한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 산업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사람은 기대를 했는데 실상 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굉장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을 때 오히려 노벨은 용기를 내고 이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평화상을 제정하고 인류 평화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영국의 그 유명한 윌리엄 부스라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청년 때에 병정놀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총을 쏘고 칼로 죽이는 그런 놀이를 좋아했어요. 좀 잔인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 청년이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병정놀이 대신에 구세군을 만들어서 군복을 입고 전도에 앞서서 파괴적이고 군대를 좋아했던 마음이 변화하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기독교의 선봉장이었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중도에 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에 그 마음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말라. 이런 용기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연약했던 여호수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행복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대적인 그런 해석이 되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마음을 비워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고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특별히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겸허한 마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공하여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한 마음 속에는 여러분 절대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 겸허한 마음 속에 거기서부터 천국은 지상이 되어집니다. 겸허한 인격에 하늘나라가 임한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예전에 일본의 어느 유명한 기업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각 그 회사 사장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경영학 그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상품이 일본의 상품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왜 자꾸 수출 경쟁에 있어서 뒤처지게 되는가? 근데 뭐 예전 얘기, 요즘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회사원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회사나 공장에 물건 살 사람들이 들어서게 되면 벌써 수위부터도 뛰어나와서 허리를 굽신굽신하면서 무엇을 도와줄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겸손하게 그 바이어들을 이렇게 안내한다는데요. 그러면 그 친절에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한 10만 달러 그렇게 이제 사러 왔다가도 300만 달러를 계약하고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보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물론 지금은 한국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경영학이나 장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그건 바로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겸허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요, 기독교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그 기독교인들이 증거하는 것으로 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노예의 미성숙한 종교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 40도 안 돼서 정신질환에 걸렸어요. 그 세명을 바꿨어요. 아도르프 히틀러도 사랑은 연약한 것이지만 미움은 강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교만한 히틀러도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근원이다. 교만은 패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든지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요.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성공이, 행복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놀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연륜도 많고 지혜롭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너무한 인격을 대하게 될 때 제 머리가 자동적으로 숙여져요.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기독교의 신앙교회는 겸허한 마음을 가진 것이고, 기독교는 겸허한 본격 속에 임하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으로 여러분 겉으로 겸허한 것 같지만, 겸손한 것 같지만 속마음이 완악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 뉴턴이요 말하기를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해변가에 있는 그 모래의 한 줌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즉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나아가요. 여러분, 그런 겸손한 그들이 오히려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하는 교만, 지식의 교만, 세속의 교만이 가득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축복의 기름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사르밧 가구처럼 빈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 마음을 내놓을 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천국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참된 행복을 여러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엇이죠?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엄마가 없으나 아빠가 없으나. 그런데 그들이 하는 신뢰는 그냥 신뢰가 아니죠. 토탈 트러스트, 전적인 신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신뢰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역사는 나타납니다. 축복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었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보다 하나님의 이루어놓은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때로는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생각해 주십니다. 기드온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군대 사령관이라는 그런 직책을 받은 겁니다. 임명을 받으려고 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소 단골짜기 태생으로 제가 속한 족속 중 그 가운데서 가장 귀찮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군대 장관의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그 수십만 명의 그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나가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십니다.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허한 마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탕자가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재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독립을 하면 내가 아버지보다는 더 많이 성공하고 더 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버지와 멀리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지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그 찌꺼기를 먹으면서 이 사람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부터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하는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에 가락지가 끼어지고 옷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펴지게 되고 송아지를 잡는 그런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성공한 것은 여러분 집을 뛰쳐나갔을 때가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육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어의 기쁨이란 그 단어가 뭡니까? 조이잖아요. 이 조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예수를 앞세워요. 지저스를 앞세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others, 다른 사람을 앞세워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자신, yourself, 앞세우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쁨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여러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실패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혹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이러한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무엇입니까? 가난한 마음.
예수님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의 열쇠를 소유한 여러분,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실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